1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과 마태복음 21장 말씀 같이 봅니다. 먼저 시편 15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12절에서 17절까지 역시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의 첫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은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이 하신 성전 정화의 날이라면 둘째는 변론하신 날, 화요일 날은 변론하신 날. 그래서 내일은 그 변론에 관련된 말씀을 볼 거고요.
수요일 날은 특별히 하신 일이 없이 베다니에 머무시며 안식하신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세족 목요일 날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처형의 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날은 우리가 암흑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단이 활동하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어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토요일 한 날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이 우리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교회력에 따른 매우 중요한 절기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부터 잠깐 보시면 12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쫓으시며의 줄을 좀 쳐놓고 같이 보죠. 그리고 14절 먼저 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맹인들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의 줄을 좀 치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자 누구며 성전을 떠나야 되는 자 누구인가? 지금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내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왜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예배를 쉽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예배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그 제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정성껏 키운 어린 양과 소를 데리고 오게 돼 있었는데 원거리에서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시켜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써놓은 방법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히 처음에는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것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성전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상가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원거리에 생겼던 상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미 성전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의 예배 처소를 방해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예수께서 정말 화가 나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는 조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이 매점매석할 수 있는 그 매매의 처소로 만들었다는 게 예수님을 화나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맞이하셨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면을 보고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은 사실은 그들이 생각할 땐 이로운 일이고요. 성전에 나오는 자는 정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전은자, 맹인, 우리말대로 불구는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 보기에는 성전 예배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내치고 성전 예배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예수의 행동이 매우 기이해 보였다는 거죠. 왜? 성전에 머물러야 될 자와 성전을 떠나야 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시편으로 잠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소망도 컸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본인이 성막으로 옮기는 장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읽어졌던 시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다시 설명드릴게요. 15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말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사오며 누가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그 복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면서 그 베스메스의 암소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암소가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춤추며 노래했던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선포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결과론적인 선포가 바로 15편의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 10가지를 얘기하는데요. 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하나씩 동그라미 해놓고 10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2절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라 동그라미 할까요? 정직이라고 하지만 바르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말대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고요.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단어는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마음과 말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움을 행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은 마음과 말이 동일한 사람들. 그리고 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예전 성경엔 참소라고 되어 있는데 중상모략을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이 비방이란 단어는 남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창피하지 않게 하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이란 단어는 다음 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와 반대말이 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망령된 거라는 거죠.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안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물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예배하는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예배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무서운 말이죠. 그의 마음에 뭐한 것? 서원한 것은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말 잘못했는데 그거 한다고 하지 말까. 고난주간만큼은 새벽 예배 해야지 라고 이미 뱉어놨으니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성으로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자가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을 얘기합니다. 단지 이자는 저리는 상관이 없고요. 고리를 얘기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저분이 착취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 뇌물은 불필요한 물질을 말합니다. 내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중간의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가요?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말이 동일한가? 내 혀가 참소하는 혀는 아닌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만들어주지는 않고 있는가?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있는가? 내 물질이 이자를 취득하듯이 잘못된 것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가 갖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에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성전이다, 큰 성전이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와야 될 자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오히려 예수께서 생각하시기엔 건강하게 자기 몸으로 와서 그 앞에서 제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물도 준비 못하고 다 전원다리를 이끌고 질질 끌며 오는 그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이 정화된 것처럼 내 영혼이 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나의 몸인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날을 마감했을 땐 성전이 깨끗해지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받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깨끗이 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